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한 공동체로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저희가 원해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행할 수 있는 항상 믿음과 용기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이제 4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15장에서 그 전에는 조금 안 봤는데 잃은 양의 비유지 않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한 여자가 집에서 동전을 잊어버려요. 그 동전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도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 탕자도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다양한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류의 이야기,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거기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러면 용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2월달 메시지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걸로 제가 좀 한 6주 정도에서 8주 정도 우리 시리즈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내가 감리교인인데 왜 감리교인인가? 나는 왜 침례교인이 아니고 왜 장로교인이 아니고 나는 왜 감리교인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감리교의 어떠한 신학을 성경에 투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보고 있는 감리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저 그림을 이제 곧 보실 텐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야지 저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1600년대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여러분도 제가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젊을 때 거의 화가로서는 천재성을 드러냈어요. 그림을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면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성도 얻고 돈도 얻고 막 그냥 엄청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째 와이프랑 이제 자식을 넷을 낳았는데 셋이 죽었습니다. 셋이 죽고 그 첫째 와이프도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그 둘째 와이프를 얻었는데 둘째 와이프는 이 첫째 와이프 재산을 팔아먹다 걸렸어요. 그래서 좀 정신병원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이프는 그 집에서 돌보던 무슨 가사 도우미 뭐 그런 형식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이 사람을 가족을 섬겼던 그러한 도우미였는데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졌냐면은 이제는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얻은 그 부인도 네덜란드 그 개혁교회 그 신자였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당신은 간음해서 딸을 낳았다. 그리고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안 하고 낳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결혼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와이프랑 약속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자식도 죽고 첫 와이프도 죽고 세 번째 와이프도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와이프 정신병원에 가 있고 막 그러니까는 이 천재적인 화가가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1656년일 거예요. 이 사람이 개인 파산을 시청합니다. 개인 파산을 시청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다 팔아서 채무 관계를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해요.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작업 도구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법이 생긴 게 더 이상은 그림을 팔아서 채권자들이 빚을 이제 상환받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 그 세 번째 그 부인한테 그럼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려서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제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아무런 일꾼도 없이 이제 그런 조그만 회사를 차리고 자기는 그 조그만 회사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잘 살던, 가장 잘 나가던, 가장 유명하던 천재적인 그러한 화가라고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숙고하고 반추하면서 그림을 2개를 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보실 그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유 집사님, 저기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한쪽만이라도 그럼 좀 잘 보이게.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전체 그림이 밑에가 조금 잘렸고 위도 조금 잘렸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앞으로 한 4주 동안 저희가 이 그림을 보고 그림도 같이 보면서 성경도 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 아니면 고향에 돌아온 탕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버님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들을 좀 클로즈업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그리고 여기 2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은 둘째 아들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요. 보이시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일단 한번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헤어가?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죠? 머리카락이 다 여기 할아버지도 있고 다 형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만 없어요. 다 삭발된 상태입니다. 삭발은 언제 합니까? 보통 죄를 지면 이제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은 다 머리를 깎죠. 그리고 군대 갈 때 또 싹 깎죠. 그리고 우리 종교에서는 뭐 스님들 출가하실 때 싹 깎죠. 이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는 다른 정체성을 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다른 정체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다가 떠났어요.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옷 보십시오. 이 옷 보이시죠? 옷. 이 옷이 바깥의 옷이 아닙니다. 속옷입니다. 이 속옷이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 한국말로는 뭐 생테크부르크인가요? 지금 러시아에 가면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있어요. 그 전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는데 거기 허미티지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아시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이 돌아온 탕자를 내가 돌아온 탕자 같다라고 비유를 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 속옷을 보면 이 속옷이 다 찢겨져 있고 너무 그냥 허름해요. 근데 요 옷을 가만히 보시면 요런 데 보시잖아요. 요 목 같은데 그럼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요 레이스를 가만히 보시면 이 아버지 레이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한테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나름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 옷을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 옷 속으로 이 사람의 비쩍 마른 그런 몸이 살짝 보입니다. 아까 성경에도 보셨지만 이 사람이 돈이 다 떨어져서 흉년이 들고 이제는 그 나라 사람한테 가서 그 몸을 의탁해서 가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그 음식마저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몸이 비쩍 말라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 이쪽은 한 반만 신겨져 있어요. 신발이 반만. 그리고 밑에 발창은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른쪽은.
왼쪽은 지금 밑에 안 보이시지만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신발이 요점에 있어요. 더 크다는 그림을 보면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신발이 왜 벗겨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신발이 왜 벗겨져 있을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지 만나려고 뛰어오다가 신발이 벗겨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본 렘브란트는 자기는 평생 동안 자기한테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벗겨진 상태예요. 이게 한 1669년도 뭐 1665년도부터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 이야기에서 세 개를 제가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목. 두 번째는 먼 지방, 세 번째는 이제 나올 텐데 제정신. 첫 번째 목. 여기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제 몫을 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저도 자식이 있지만 갑자기 저한테 우리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재산을 좀 분할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기 이놈.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똑같습니다. 그 당시 때에도 이 몫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개념입니다. 유산.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도 그 유서가 없이 죽으면 이제 그 인테스테이트 러라고 들어옵니다. 유산이 없는 법이 들어와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럼 재산을 분배해 주는데 분배해 주는 형식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죽었다. 우리 와이프도 죽고, 그럼 제가 가진 재산이 뭐 4억이다. 그럼 자식이 4명이면 4분의 1씩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큰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그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계산해 보면 9억이라고 한다면 3억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작은 아들이 3억을 갖고 나가서 탕진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몫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고 그리스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의 단위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못해요. 이게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족 안에서 내려가는 거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양도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회의 통념, 그 유대교 전통에 대한 완전 도전입니다. 다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걸 지금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돌아가시는지 맞지 나는 모르겠는데 난 재산만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가정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떠나겠습니다. 나는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몫을 달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먼 지방, 먼 나라. 먼 나라에 간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3억을 모아서 먼 마을로, 먼 나라로, 먼 지방으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먼 지방. 그때는 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양치고 뭐 염소치고 막 그렇습니다. 유목민에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거는 그 나라, 그 유목민의 자기의 문화, 그 정체성을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난 아버지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난 돈만 달라. 내가 가서 잘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러고 떠납니다. 어디를 갑니까? 먼 지방, 먼 나라. 여기 가면은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뭐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좀 명성이 제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정말로 제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먼 지방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온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은 먼 지방, 먼 나라, 먼 마을은 바로 이런 장소였습니다. 무한 경쟁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한 경쟁? 경쟁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저기서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 사용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적자 생존 아시죠? 적자. 적당히 그 시스템에 딱 맞춰줘야지 살아갈 수 있다. 아니면 권력, 돈, 약육강식. 약육강식 아시죠? 그 정글. 우리나라 그 예전에도 그 미국도 많죠. 그 정글의 법칙, 뭐 애니멀 플래닛 막 그래갖고서는 다큐멘터리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힘세고 빠른 애들이 덜 빠르고 작은 애들 잡아 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약육강식 그 정글의 법칙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죠. 저기서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갈된 곳이 바로 이 먼 지방이었습니다. 계속 무한 경쟁을 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순간의 쾌락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쾌락은 마약처럼 되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장소가 바로 먼 지방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나의 목 그리고 먼 지방.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come to his own senses. 이제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갑자기 나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제정신이 들면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났는고? 내가 왜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했는가? 내가 왜 여기 와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치이다가 순간의 쾌락에 돈을 다 날리고, 내가 돈이 많았을 적에는 친구가 많았는데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떠나는 거는 고사하고 흉년까지 들었으니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나를 서포트해주는 공동체가 아직도 버티고 있구나 라는 정신이 드는 겁니다.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뭐하나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기서 아버지가 한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행동들이 참 특이합니다. 아버지 행동들은 자식이 오자마자,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감질합니다. 딱 보니까 오랫동안 분명히 안 봤을 텐데 이 아들을 오랫동안 안 봤겠죠. 몇 년 동안 안 봤겠죠. 아니면 5년, 10년 안 봤을 텐데 아들이 오는 거를 이 사람이 감지합니다. 멀리서도. 이 아버지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주 노안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수술도 못하고 뭐 백내장 이런 거 수술도 못하고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다 감겨 있는 상태예요. 근데 희미하게 보니까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도 뛰겠죠. 아들을 만나고 아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새 옷을 갖고 와서 아들을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새 거를 갖다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한번 잔치 한번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새 옷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양복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새 옷을. 너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양복을 하나 그 약간 그 짙은 회색인 거예요. 그 줄도 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줄도 가 있고 지금은 없어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새 옷입니다. 우리도 한복 입으면 난 한국 사람이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옷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 옷을 갖고 와라.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거다. 죽었다가 내가 찾은 거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
그 아버지, 그 가정, 그 전통 다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전통을 주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반지 언제 줍니까? 저도 이거 반지 있는데 이게 1998년도에 산 반지입니다. 98년도. 그러니까 21년 됐죠.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 학생 때 결혼을 해갖고 저는 결혼식도 못했어요. 결혼식을 저희는 법원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식 못했어요. 21년 동안에. 그리고 반지도 은반지예요. 금반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저는 은반지. 우리 와이프는 반지도 뭐 이렇다는 게 없어요. 그렇게 21년 살고 있습니다. 반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둘이었는데 반지를 주고받고 결혼식을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다시 하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너는 이제 나랑 하나다. 세 번째 신발을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신발. 성경에서 신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십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가시덤불나무, 모세의 가시덤불나무 있죠? 타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에 갖고 있던 신념들, 이데올로기, 믿음들 다 버려라 이겁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오늘도 그겁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오래된 신발 다 갖다 버리고 네가 믿었던 그 먼 지방, 오래된 먼 나라들, 네가 갖고 있던 그런 꿈들. 오늘 성경 찬송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을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꿈에서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발을 줍니다. 여기서 과거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삭제 송아지 잡아라. 파티하자 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어떤 동물을 죽이는 데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도 동물 죽여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동물은 제사를 드리고 희생양입니다. 왜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의식들입니다. 그죠? 사실상 죄를 사하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죄가 사했으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송아지 잡아서 파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꺼부터 벗겨보면 이게 이 살찐 송아지에게 작은 아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살찐 소를 죽이는 순간 나의 둘째 아들의 죄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희생양의 동물의 성질이 높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오늘의 얘기는 나 자신의 이야기.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보면은 탕자처럼 살죠, 다. 저도 지금 하나님 45년째 믿고 있는데 지금도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꼭 탕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으시죠? 네. 저도 오래 산 건 아닌데 인생 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럴 때가 많아요. 법 공부할 때 성경 한자도 못 보고 순 대법원 케이스만 읽을 때 야, 목사가 뭐 하는 건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이제 초점을 못 맞추고 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가 돌아가야지. 저도 이 탕자 같은 마음이에요. 항상 여러분들도 다 그런 탕자의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들입니다. 이 하나님 구원의 작업들이 뭐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평생 영생을 살고 이런 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작업이 저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구나. 먼 지방에서 먼 나라에서 내가 한번 잘 나가 보려고 해봤다가 안 되고 방탕한 생활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배가 고픈데 육적으로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갈된 상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태.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롭게 나아가라, 새롭게 태어나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셔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연합해야 한다. 우리 성만찬의 의미가 또 하나 그거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발을 주시고 이제 너는 너한테 맞는 신발을 내가 주겠다. 너가 맞지 않던 신발을 너한테 맞지 않은 신발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고 살으니 신발도 벗겨지고 다리도 아프고 발도 까지고 어디 가고 싶은 장소도 못 가고 이제는 너에게 맞는 신발을 줄 테니 그 신발을 신고 나랑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탕자 나 자신의 이야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좀 또 소원해 주시고 멀리 좀 떨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공동체에서 좀 멀어지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렘브란트처럼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해 보시고 숙고해 보시고 내가 어디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제는 내가 돌아갈 때가 아닌가,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